여러분, 장가 한번 잘못 갔다가 처가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처형만 무려 8명인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조선판 대릴 사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어느 가을날 가난. 하지만 성품 바른 선비 천칠은 중매쟁이의 달콤한 꼬드김에 넘어가 박대감댁 막내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허허, 박대감 댁은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니 자네는 글공 부만하면 되네. 게다가 막내딸 연희 아가씨는 그 인물이 꽃처럼 아름답고 성품도 온화하다니 이보다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나? 중매쟁이의 입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천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서생이 명문가의 사위가 된다니, 게다가 글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신혼방에 들어가기도 전 붉은 비단 신부복을 입은 천칠의 앞에는 병풍처럼 늘어선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연희의 위로 줄줄이 사탕처럼 엮인 8명의 처형들이었지요. 그들은 마치 군대의 장수들처럼 일렬로 서서 천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처형 독설이 가시돋친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복의 막내 사위. 우리 집에 입이 하나 늘었으니 그만큼 손발이 부지런해야 하지 않겠나? 내일 새벽부터 마당 쓸고 물 길어오는 건 자네 몫일세. 아, 그리고 장작 패기, 닭장 청소, 우물가 청소도 빠뜨리지 말게. 둘째 처형 잔소리가 거들었습니다. 첫째 형님 말씀이 맞네. 사위란 원래 그런 법이지. 우리 오빠들도 다들 그렇게 일했다네. 자네만 특별 대우 받을 순 없지 않겠나? 천칠은 당황했지만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처형. 제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셋째 처형 계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천칠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먹는 밥 한 그릇, 김치 한 쪽까지 다 돈이라네. 그러니 그만큼 일로 갚아야 하지 않겠나? 넷째 처형 감시가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보고 있을 테니 게으름 피우지 말게. 새벽부터 밤까지 자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볼 걸세. 다섯째 처형 비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언니 남편은 과거 급제에 벼슬도 했는데 자네는 언제쯤 그만한 사람이 될까? 참으로 걱정이로세. 여섯째 처형 트집은 천칠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혼례복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했구먼. 우리 막내 동생이 불쌍하구려. 일곱째 처형 핀자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쯧쯧, 선비라는 사람이 어깨도 좁고 키도 작으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로군. 여덟째 처형 의심이 마지막으로 천칠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자네 혹시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온 건 아니겠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 각오하게. 천칠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중매쟁이가 말한 천국은 온데간데였고 눈앞에는 8개의 관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뒤에서 조그맣게 서 있던 아내 연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듯 천칠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언니들이 좀 엄하시지만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천칠의 귓가에는 이미 8 처형들의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장가를 잘못 왔구나. 천칠은 그날 밤 신방에 들기도 전에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 달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처형들의 등살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장인 박대감이 병석에 눕자 처형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이 건강할 때는 그래도 거칠애라도 했던 그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집안의 실권을 완전히 쥐게 되자 가면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어느 날 천칠이 사랑방에서 논어를 펼쳐놓고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둘째 처형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가? 둘째 처형은 천칠이 읽던 책을 낚아채더니 아궁이 쪽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처형, 그건 제가 과거 준비를 위해 글 공부?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종이 아깝게 무슨 글인가. 둘째 처형은 주저없이 책을 아궁이에 쳐넣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서 산에서 나무나 해오게. 겨울이 다가오는데 땔감이 부족하다네. 글 공부는 배부른 양반들이나 하는 거야. 불길이 치솟으며 천칠이 몇 달간 정성껏 베껴 쓴 글귀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천칠의 가슴도 함께 타들어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천칠은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산길을 헤매며 나무를 베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내려오는 일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천칠은 땔감을 한 짐 가득 지고 내려왔습니다. 등은 땀에 젖어 옷이 달라붙었고 손바닥에는 나무가시가 박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질긴 나무를 가져왔나? 제대로 타지도 않을 것 같구먼. 첫째 처형이 흠을 잡았습니다. 땔감 한 짐 가져왔다고 밥을 달라고? 그 정도로는 턱도 없네. 여섯째 처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은 천칠 앞에 셋째 처형이 던져준 것은 개가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밥 한 덩이였습니다. 그릇도 아닌 나무 판때기 위에 툭 던져진 밥이었습니다. 자네 먹을 쌀은 없네. 형님들이 이번에 비단옷에 입느라 곡간을 다 털어갔거든. 게다가 넷째 언니는 금비녀를 사야 한다고 야단이고 일곱째는 새 신발이 필요하다고 하니 말이네. 셋째 처형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하면 자네가 돈을 벌어오든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이라도 하든가 말이야. 아니면 장사라도 해서 은자라도 벌어와. 천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과거 준비를 하고 싶어도 책을 읽을 시간조차 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급제하지 못한다고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아내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제 밥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서방님, 제 밥을 드세요. 저는 배가 안 고파요. 연희의 작은 손이 떨리며 자신의 밥그릇을 천칠 쪽으로 밀었으니 찰싹 다섯째 처형이 연희의 손등을 때렸습니다. 하얀 손등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예, 너까지 버릇 나빠지게 왜 이래? 이 서방은 원래 이렇게 먹여야 말을 잘 듣는 법이야. 내가 잘해주면 더 건방져질 뿐이라고. 하지만 언니, 서방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셨는데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우리도 다 겪어본 일이야. 사위는 이렇게 다뤄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다섯째 처형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천칠은 그저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모래알이 굴러다녔고 찬물에 말아놓은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내 연희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해. 천칠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연희는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신이 처형들과 맞서 싸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희에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내심은 처형들의 탐욕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이서방은 원래 순한 양이라니까. 첫째 처형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들으면 우리가 나쁘게는 안 할 텐데. 계속 그렇게만 해. 여덟째 처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천칠은 허름한 사랑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처형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 서방이 참 순해서 좋아. 우리 말이면 뭐든 다 하잖아. 그래도 쓸모는 있어. 힘든 일은 다 시킬 수 있으니까. 내일은 뭘 시킬까? 아, 우물 청소를 시켜야겠어. 벌써 몇 달째 안 했잖아. 천칠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천칠은 정말로 우물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물속에 들어가 바닥에 진흙과 이끼를 퍼내는 일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처형들은 방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 사람 진짜 말 잘 듣네. 그러게. 우리가 시키는 건 뭐든 하잖아. 이렇게 쓸모있는 사위가 어디 있겠어? 천칠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가 몰래 사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약초를 달인 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드세요. 연희의 눈은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천칠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나는 괜찮소. 어떻게 괜찮으세요? 언니들이 너무 심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 돼요. 당신이 나서면 더 힘들어질 뿐이요. 천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천칠은 연희가 가져온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소용돌 잊히고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끝내 숨을 거두시자 여덟 처형은 기다렸다는 듯 재산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그래도 얼굴에 슬픔을 가장했던 그녀들이었지만 사무제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첫째니까 당연히 본가는 내가 물려받아야 해. 첫째 처형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 아버님 병간호는 내가 제일 많이 했어. 밤을 새워가며 약을 다렸다고. 셋째 처형이 맞받아쳤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나는 아버님 수발을 몇 년이나 들었는데. 다섯째 처형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마당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머리채를 잡는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꽃간의 쌀, 논밭의 문서, 은개짝, 도자기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비단은 내가 가져갈 거야. 안 돼. 그건 내가 먼저 봤어. 저 옷가락지는 내 것이야. 말도 안 돼. 아버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어. 한때 우에 있어 보이던 자매들은 이제 원수처럼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결국 만만한 막내 사위 천칠에게 향했습니다. 잠깐. 첫째 처형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다 저 불길한 사위놈이 들어와서 집안에 망조가 든 거야. 저 사위가 들어오고 나서 아버님이 병석에 누우셨잖아. 그녀의 말에 다른 처형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러고 보니 그래. 저 서방 관상부터가 불길했어. 집안에 우환만 생기게 만들었지.
순식간에 8처형의 분노는 천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쏟아붓던 원망이 이제는 한 방향으로 모인 것입니다. 첫째 처형이 성큼성큼 걸어와 천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내가 들어온 후로 우리 집안이 기울었어. 내 때문이야. 다 내 때문이라고. 처형, 그건. 천칠이 말을 하려 했지만 첫째 처형은 그를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처형들도 우르르 따라 나오며 천칠을 밀쳤습니다. 밖은 살을 에이는 듯한 북풍한 설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당장 나가. 너희 부부에게 줄 땅 한 평, 쌀 한 톨은 없다. 첫째 처형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언니, 제발. 서방님은 아무 잘못도. 연희가 울먹이며 언니들에게 애원했습니다. 너도 닥쳐. 내가 쓸데없이 저런 놈을 데려와서 집안을 망쳤잖아. 둘째 처형이 연희를 밀쳤습니다. 그래, 너희 둘 다 나가. 일곱째와 여덟째 처형은 연희가 챙겨온 보따리마저 뺏어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보따리가 땅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낡은 옷가지들이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가서 거렁뱅이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보라고. 호호. 남의 집 머슴이라도 되든지 아니면 다리 밑에서 살든지. 우리는 이제 너희 같은 건 모른다. 다시는 박씨 집안 사람이라고 하지도 마. 처형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천칠은 호빠지 차림으로 아내를 품에 안고 차가운 눈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겹옷 하나 챙길 시간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얇은 옷을 통해 칼바람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대문 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칠의 인생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처형들이 다시 재산 싸움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저 골칫거리는 치웠으니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래, 이 집은 역시 내가.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품에서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서방님, 흑흑,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저만 없었더라면. 서방님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연희의 눈물이 천칠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몸은 추위와 슬픔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서방님을 이 지옥 같은 집안으로 끌어들인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천칠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평소의 어수룩한 웃음은 온데간데였고 그의 눈빛이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천칠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굶주려도 개처럼 취급받아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천칠을 내쫓았습니다. 천칠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천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 반드시 저 8처형이 우리 발 아래 엎드려 자비를 구하게 만들 것이오.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까 지금은 비록 이렇게 눈 속에 내쳐졌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오. 천칠은 눈 덮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소. 나는 지금까지 인내했소. 하지만 그 인내는 나약함이 아니었소. 때를 기다린 것이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쌓인 모든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 보던 순하고 어수룩한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강인하고 단호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부인, 나를 믿으시오. 지금은 혹독한 겨울이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법이요. 천칠은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일어나시오.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소. 그는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고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연희가 물었습니다. 일단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가겠소.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오. 천칠의 발걸음은 비록 눈 속을 헤매고 있었지만 그 방향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만이 하얗게 눈 속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대감댁 안에서는 여전히 처형들의 다툼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 은자는 내 거야. 안 돼. 그건 내가 가져갈 거라고. 그녀들은 자신들이 방금 내쫓은 사위가 언젠가 그들을 심판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천칠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칠과 연희는 정처 없이 산길을 헤매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려 했지만 주인은 돈 한 푼 없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다시 눈 내리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저기 동굴이 보여요.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소. 칼바람이 몰아치는 산 중턱, 두 사람은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천칠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연희는 추위에 정신을 잃을 듯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쓰러져 있는 형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소. 천칠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다가가 보니 한 노승이 눈 속에 파묻혀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회색 승복은 젖어서 얼어붙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천칠이 노승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은 겨우 붙어 있었지만 곧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저 스님을 그냥 둘 순 없소. 천칠이 연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우리도 지금. 연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들 자신도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이미 동상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칠은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호적삼을 벗었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서방님이 괜찮소. 내가 젊으니 견딜 수 있소. 하지만 이 스님은. 천칠은 자신의 적삼을 벗어 노승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함께 이 스님을 살려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지경이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순 없지 않소? 연희는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형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서방님. 연희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승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스님의 손발을 주물렀지요.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추위는 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 계속 스님의 손을 비벼주시오. 얼어붙으면 안 돼요. 네, 서방님. 천칠은 스님의 발을 주무르며 자신의 입김을 불어 체온을 했습니다. 연희도 스님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비볐습니다. 밤은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천칠의 몸은 추위로 경련을 일으켰고 연희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천칠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기적처럼 노승이 눈을 떴습니다. 노승의 눈꺼풀이 떨렸고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스님, 정신이 드십니까? 천칠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노승은 천칠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제야 자신의 몸에 덮인 옷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천칠과 연희가 입고 있던 마지막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노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허. 노승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남을 구하다니. 자네는 참으로 살아있는 부처로구만. 아닙니다, 스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천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승은 천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희도 보았습니다. 자네들은 무슨 일로 이 깊은 산 중에 그것도 이런 혹한에 떠돌고 있는가? 천칠은 자신들의 사연을 짧게 들려주었습니다. 처형들에게 당한 수모와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선한 자들은 고난을 겪는구나. 노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품 안에서 해진 주머니 하나를 꺼내 천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종잔이라. 주머니 안에는 작고 검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씨앗입니까, 스님? 천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서역에서 가져온 귀한 약초의 씨앗이네. 그 이름은 천산삼이라 하지. 이것을 심으면 3년 뒤에는 천하의 명약이 되는 약초가 자라나게 되네. 노승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황무지에 이 씨앗을 심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욕심내지 않는 곳에 말이네. 황무지에 심으라니. 무슨 뜻인지. 이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 더욱 강하게 자라네. 마치 자네처럼 말이네.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거지. 노승이 천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뒤 자네는 조선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돼. 걸세. 이 약초는 불치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되네. 그런 귀한 것을 저에게. 자네가 나를 살렸으니 이것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네.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말게나. 자네가 누구인지, 이 약초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네. 왜 그래야 합니까? 욕심 많은 자들이 이것을 빼앗으려 할 것이네. 특히 자네를 내쫓은 그 8 처형들 말이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네에게서 빼앗으려 할 걸세. 노승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게.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그리고 그 약초를 키우게. 3년 뒤 때가 되면 자네는 알게 될 걸세.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네. 알겠습니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천칠이 깊이 절했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천칠과 연희의 도움으로 기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가야겠네. 내 갈 길이 아직 멀거든. 스님, 조금 더 쉬시다 가십시오. 아니네. 자네들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 목숨은 다시 내 것이 되었네. 더 이상 자네들에게 짐이 될 순 없지.
노승은 천칠과 연희에게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자네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그리고 자네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걸세. 하늘은 선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노승은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금세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칠은 손에 쥔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이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스님께서 주신 것이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요. 천칠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부인, 우리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어디로 가실 건가요? 깊은 산속 황무지를 찾아가야 하오. 그곳에서 이 씨앗을 심고 3년을 기다릴 것이요. 천칠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요. 그때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건넨 주머니 안에는 작고 거뭇거뭇한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칠은 그 씨앗들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씨앗이었지만 묘하게도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인, 우리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천칠은 아내를 데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척박한 산비탈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양반 정신이 나갔나? 산비탈에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아마 굶어 죽을 걸세. 하지만 천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한참을 더 들어간 아무도 찾지 않는 산 중턱의 황량한 땅을 골랐습니다. 돌이 가득하고 흙은 거칠었으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면 되겠소. 천칠이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박대감댁 처형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처형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배꼽을 잡으며 비웃었지요. 세상에 저 바보 사위가 산비탈을 일군단다. 흙을 파먹고 살려나 보지. 첫째 처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군. 제대로 된 땅도 아니고 돌투성이 산비탈을 일군다니. 둘째 처형도 거들었습니다.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할걸. 그리고 다시 굶어 죽으러 돌아오겠지. 셋째 처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한테 빌면 어떡하지? 당연히 쫓아내야겠지? 처형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처형은 하인들을 시켜 오물을 뿌리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저 밭에 가서 쓰레기를 버려라. 어차피 쓸모없는 땅 아니냐. 하인들이 천칠의 밭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넷째 처형은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조롱했습니다. 거짓골이 제법 어울린다. 넷째 처형이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천칠아, 잘 살아보거라. 흙이나 파먹으면서 다섯째 처형도 길가에서 만날 때마다 모욕을 주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불쌍해서 어쩌나. 저런 한심한 남편을 만나서. 여섯째 처형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천칠이 미쳤대요. 산에서 돌을 파먹고 산다던데요. 일곱째 처형은 연희를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야, 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쓸모없는 남편을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다시 받아줄게. 여덟째 처형은 천칠의 밭 근처를 지나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좀 봐. 저게 사람이 사는 꼴이야?
쯧쯧쯧. 하지만 천칠은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처형들의 조롱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땅에만 집중했습니다. 낮에는 돌을 골라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손톱이 깨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천칠은 돌을 하나씩 세며 치웠습니다. 작은 돌부터 큰 돌까지 모든 돌을 밭 밖으로 옮겼습니다. 밤에는 스님이 알려준 대로 별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북두칠성이 저 위치에 있을 때 물을 주고 달이 차오를 때 흙을 북돋아야 한다. 스님은 떠나기 전 천칠에게 짧지만 중요한 조언들을 남겼습니다. 다. 천칠은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연희도 남편을 도왔습니다. 서방님, 제가 물을 길어 올게요. 부인, 무리하지 마시오. 아니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작은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먹을 것은 산에서 나는 나물과 풀뿌리였습니다. 서방님, 이 나물로 죽을 끓였어요. 고맙소, 부인.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처형들의 구박 없이, 모욕 없이 자신들만의 땅에서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마을의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말라 죽겠어. 올해 농사는 다 망쳤네. 박대감 댁의 넓은 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큰일이에요. 논이 다 말라갑니다. 하인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빨리 물을 대. 첫째 처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물도 냇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를 어쩌나. 우리 재산이. 처형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천칠의 밭에는 촉촉한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아침마다 밭 위로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개는 밭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천칠도 놀라워했습니다. 서방님, 신기해요. 다른 곳은 다 말랐는데 우리 밭만. 연희도 신기한 듯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칠은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씨앗. 아마도 이 씨앗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천칠이 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대. 가뭄인데도 안개가 낀단 말이야? 혹시 귀신이라도 붙은 거 아냐? 하지만 천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씨앗에서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싹은 보통 식물과는 달랐습니다. 잎에서 은은한 빛이 났고 줄기는 옥처럼 투명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식물은 무릎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마치 천년 묵은 산삼 같은 향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향 정말 특별해요. 그러게 말이요. 이런 향은 처음이요. 마을 사람들도 그 향을 맡았습니다. 저 산 쪽에서 무슨 향이 나지 않나? 참 좋은 향인데.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천칠의 밭에서 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째 되던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밭에서 자라난 것은 다름 아닌 천삼이라 불리는 기이한 산삼들이었습니다. 천칠이 조심스럽게 첫 뿌리를 캤을 때 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뿌리는 황금빛으로 빛났고 형태는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완벽했습니다. 크기도 보통 산삼의 몇 배는 되었습니다. 부인, 이걸 보시오. 천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연희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몇 부리를 더 캤습니다. 모두 똑같이 완벽한 형태의 천삼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천칠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천칠은 연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소. 서방님, 3년을 기다렸소. 이제 세상에 나갈 때가 됐소. 천칠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여야 하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이 천삼을 조금씩 팔 것이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오. 천칠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고난이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질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신 것입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기력은 쇠약해지며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 어서 약을 올리라. 임금의 고질병을 고칠 약재가 없어 전국의 의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전하, 인삼을 다려보았으나 효험이 없사옵니다. 녹용도 소용이 없었사옵니다. 영지버섯도 하수오도 모두 시도해 보았으나 어이들은 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국의 명약을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구나. 하늘이 내린 영약이 아니고선 방법이 없다. 임금은 탄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혹시 민간의 명의가 있지 않을까? 전국에 방을 붙여 영약을 구하자. 대신들의 제안에 따라 전국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임금님의 병을 고칠 영약을 구하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리라. 이때 천칠은 조용히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갓과 남루한 옷을 입고 마치 시골 농부처럼 꾸몄습니다. 아무도 그가 귀한 약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천칠은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산삼한 뿌리를 정성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싸서 궁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전하께 올려주시오. 다만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시오. 천칠은 궁궐의 하급 관리에게 산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천삼이라 불리는 영약이옵니다. 전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는 반신반의하며 그 산삼을 어이에게 가져갔습니다. 어이가 산삼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물이옵니다. 어이는 급히 산삼을 다려 임금께 올렸습니다. 산삼을 맛본 임금은 단숨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오, 몸이 가벼워지는구나. 이게 무슨 약이냐? 임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전하, 천삼이라는 귀한 약재이옵니다. 어이가 기뻐하며 아뢰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약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 당장 모셔오너라.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셨다고 하옵니다. 무엇? 그럴 리가. 다시 찾아보라. 관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천칠을 찾았습니다. 천칠은 한양의 작은 객주에 머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관리들이 천칠을 찾아냈습니다.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어서 함께 가십시다. 천칠은 마지못한 듯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임금을 아련한 천칠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과인의 생명을 살린 은인이로구나.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들어주리라. 임금은 천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전하의 용안을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옵니다. 천칠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이 귀한 약을 구해온 공이 있으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 하느니라. 임금은 고집했습니다. 결국 천칠은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어용상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왕실에 약재를 공급하는 독점권을 갖느니라. 또한 전국 어디서든 장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내리노라. 이는 엄청난 권한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실 어용 상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무한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는 것과 같았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천칠은 깊이 절하며 받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천칠의 이름은 한양의 상인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명이었습니다. 천칠은 천상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귀족들이 너도 나도 구하려 했고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 뿌리에 1,000냥, 2,000냥. 금값보다 비싼 약재가 된 것입니다. 천칠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처가 근처를 맴돌며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충분히 성공하셨어요. 언니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려고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부인. 아직은 때가 아니오.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천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완벽하게 해야 하오. 그들이 가장 우쭐에 있을 때, 가장 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빼앗아야 진정한 복수가 되는 법이요. 반면 8처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서로 더 갖겠다고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노는 내 거야. 아니야, 아버님께서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어. 거짓말. 증거를 대봐. 너야말로. 처형들은 관가에서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돈이 물쓰듯 나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치를 부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망했어. 우리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해. 맞아. 월급도 제때 안 주잖아. 집안은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칠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상인님 들으셨습니까? 박대감 댁에서 대규모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한양의 상인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잔치를요? 네, 첫째 따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크게 연다고 하더군요. 천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 참 좋은 소식이군요. 하지만 그 집이 요즘 형편이 어렵다던데 무리하게 잔치를 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천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천칠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처가에서 대규모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소? 네, 저도 들었어요. 큰언니가 사람을 보내 저희도 오라고 하더군요. 오라고요? 천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 이제 10년 묵은 체증을 내려보낼 시간이 되었구나. 천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부인, 우리도 그 잔치에 가겠소? 네, 하지만 서방님. 괜찮소? 이제는 괜찮소? 천칠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모두 보여줄 때가 왔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오. 천칠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처가의 큰언니, 독설 처형의 환갑 잔칫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빚쟁이들에게 저당 잡혀 껍데기만 남았지만 여덟 처형은 허세만큼은 버리지 못해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의 유지들부터 친척, 이웃까지 수백 명이 모여들었고 처형들은 마치 전성기 시절의 부귀영화가 되돌아온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화려한 홍등이 줄지어 걸렸고 마당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구운 것부터 시작해 갖가지 해산물과 산의 진미가 상 위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처형들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차림의 천칠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해진 무명옷에 헝클어진 머리, 먼지투성이 신발을 신은 그의 모습은 화려한 잔칫집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형들, 저 왔습니다. 잔치라고 해서 인사라도 드리려. 천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째 처형이 들고 있던 술잔을 천칠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철버 차가운 술이 천칠의 얼굴을 적시며 옷깃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재수없는 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꺼지지 못해. 첫째 처형의 목소리는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둘째 처형이 거들었습니다. 아니, 저런 거지 같은 놈을 누가 들여보냈어? 경비들은 뭐 하는 거야? 셋째 처형은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으이구, 냄새. 거지 냄새가 진동을 하네. 우리 어머니 환갑날을 이 꼴로 망치려고? 여섯째는 먹다 남은 생선뼈를 집어 천칠에게 던지며 깔깔거렸습니다. 야, 내 마누라 연희는 어디 두고 혼자 왔냐? 같이 와서 마당이나 쓸지 그래?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든가. 뼈다귀가 천칠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기름기가 옷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일곱째 처형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보기만 해도 역겹네. 저런 놈이 우리 집안의 매제라니 정말 집안의 수치야. 팔째 처형은 아예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 상놈을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래? 팔선녀 집안의 막내 사위라잖아. 완전 거짓골이네. 저런 놈을 사위로 들였다니 참 쯧쯧 저 꼴을 보게.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걸. 모욕과 조롱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천칠은 술과 음식 찌꺼기로 범벅이 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여덟 처형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녕, 저를 이렇게 내쫓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고요? 그 말에 첫째 처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하하, 내 놈 같은 거지를 내쫓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냐. 오히려 진작 쫓아냈어야 했어. 넷째 처형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후회할 일이라고는 내 놈 같은 것을 너무 오래 참아준 것뿐이지. 다섯째 처형이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너 같은 상놈이 감히 우리를 후회시킬 수 있다고? 주제도 모르고. 첫째 처형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길바닥으로 끌어내라. 아니, 끌어내는 것도 아깝다. 집어던져. 다시는 이 문턱에 발도 못 들이게 해. 하인 서너시 달려들어 천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천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8처형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일 두고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놈이 끝까지. 6째 처형이 벌떡 일어나 쫓아가려 했지만 천칠은 이미 문 밖으로 내던져진 뒤였습니다. 쿵! 천칠의 몸이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키득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봐, 저것 봐. 완전히 개 쫓아내듯 하네. 당연하지. 저런 상놈이 감히 양반집 잔치에 온 게 잘못이지.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다시 풍악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에 먼지를 털어내고 얼굴에 술을 닦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소마저 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 하실 겁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던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눈빛 범상치 않은데 저 처형들 큰일 낼 것 같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었고 처형들의 웃음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날이 그들 인생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장엄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라라라라. 잔치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이어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라. 어용 상인이자 왕실 정권대사 천칠 대감마님 행차시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천칠이? 대감? 말도 안 돼.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굳게 닫혔던 대문이 안에서부터 벌컥 열렸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무사가 도열에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붉은 깃발을 든 채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깃발에는 금색 용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첫째 처형이 헛기침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1명, 2명, 셋, 10명이 넘는 고위 관료들이 일렬로 들어서며 허리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그들의 관복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웠고 허리춤의 폐옥이 쨍그랑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 사람들, 설마 조정이... 5째 처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성부 판윤 어른이시다. 저기 형조판서 대감님도 계시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행렬의 끝에는 사인교 4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가마는 최고급 자단목으로 만들어졌고 비단 장막에는 봉황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금실로 짠 술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가마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손이 먼저 나왔고 시녀가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천칠의 아내 연이었습니다. 헉! 저게 연이? 6째 처형이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봤습니다. 머리에는 눈부신 빛이 비녀와 금잠을 꽂고 진주 귀걸이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조선 제1의 비단인 운문단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허리에는 옥놀이개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왕비나 대비마마를 연상시킬 만큼 화려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급 연지와 분을 발랐고 붉은 입술은 앵두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저것이 정말 우리 막내 동생 연이란 말이냐? 셋째 처형이 입을 떡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비단신을 신은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했고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과 놀이개가 영롱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덟 처형은 넋이 나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아? 네, 내가 왜 거기서? 넷째 처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는 처형들을 본체만 채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길바닥에 나뒹굴다 일어선 남루한 옷차림의 천칠에게만 향했습니다. 연희는 천칠 앞까지 걸어가더니 화려한 치마를 여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하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사옵니다. 이제 그만 이 더러운 옷은 벗으시지요.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관복으로 갈아입으시옵소서.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임금님이 하사하신? 일곱째 처형이 비틀거렸습니다. 관원들이 일제히 달려와 천칠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천칠의 겉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남루하고 더러운 무명옷이 벗겨지고 그 밑에서 먼지를 덮어가리고 있던 천이 제거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임금님이 직접 하사하신 보라색 관복이었습니다. 으악! 첫째 처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라색 비단에는 구름과 용이 수놓아져 있었고 가슴팔에는 왕실의 문장이 금실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금으로 만든 서대가 둘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옥으로 만든 패옥이 달려 있었습니다. 관원 하나가 붉은 비단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사모와 금장대 그리고 저건 팔째 처형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어사하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하사하는 신발로 왕명을 받은 특사만이 신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원이 옥으로 만든 호를 공손히 받쳐들었습니다. 천칠은 묵묵히 서서 관원들이 자신을 모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관복의 띠가 제대로 메어지고 사모가 머리에 올려졌습니다. 금장대가 허리에 둘러지고 어사화가 발에 신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홀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변신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던 남루한 산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조정의 고위 대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천칠의 눈빛은 더 이상 비굴하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권위와 위엄이 서려 있었고 미소 띤 입가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둘째 처형이 주저앉았습니다. 천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덟 처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처형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이 천칠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뭐야? 천칠이가 대감이라고? 첫째 처형의 손에 들려있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과장?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술이 마루에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둘째 처형이 뺨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꼬집어도 눈앞의 광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칠은 서슬 퍼런 눈빛으로 처형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비굴함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위엄과 권위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보라색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했습니다. 천칠이 한 걸음씩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찰각, 찰각.
어사와가 돌바닥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여덟 처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덟 처형들. 천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잘 들으시오.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들으시오. 그는 손에 쥔 옥호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들이 사치를 부리느라 진 빚, 그리고 이 집의 문서. 잠시 말을 멈춘 천칠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내가 모두 사들였소. 뭐라고. 셋째 처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요. 당신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머리 위에 이 지붕, 모두 내 것이오. 천칠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 신호에 관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관원이 커다란 장부 보따리를 풀어 펼쳤습니다. 두툼한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각각에는 붉은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요. 또 다른 관원이 우렁찬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처형? 첫째 처형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막내 동생 연희의 혼수품 23가지를 가로챈 죄. 은비녀 12개, 비단 30필, 옷가락지 6개를 제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는 명백한 횡령이로다. 아니, 그건 첫째 처형이 변명하려 했지만 관원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처형?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연희를 부엌대기로 부려먹으며 온갖 구박을 한 죄. 셋째 처형? 셋째 처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석에 누운 장인어른의 재산을 가로채려 소송을 벌인 죄.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농토 문서를 위조하여 제 이름으로 바꾼 죄. 넷째 처형? 연희가 아플 때 약 한 첩 주지 않고 내쫓은 죄. 다섯째 처형? 연희의 친정어머니 제사상에 썩은 생선을 올리게 한 죄. 여섯째 처형? 천칠 부부에게 개밥 그릇에 밥을 퍼주며 개 취급한 죄. 일곱째 처형? 연희를 하루 세끼 굶기며 구박한 죄. 팔째 처형? 천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며 개돼지라 부른 죄. 관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칠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왕실 어용 상인이자 정권 대사인 나를 모욕하고 술을 끼얹고 생선뼈를 던지고 짐승 취급한 죄.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덟 처형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첫째 처형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 마치 도미노처럼 여덟 처형이 모두 마당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드름을 피우며 천칠을 개쫓듯 했던 그 여자들이 이제는 벌레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부. 아니. 대감마님. 첫째 처형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천하의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정령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처형이 이마를 땅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쿵. 이마가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야. 넷째 처형이 연희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언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제발 언니를 용서해다오. 연희야, 제발. 우리가 내 친언니들이잖니. 다섯째 처형이 치마폭을 붙잡으려 했지만 연희는 차갑게 발짝 물러섰습니다. 제발 길거리로 내쫓지만 말아다오. 우리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여섯째 처형이 오열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이 천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일곱째 처형이 천칠의 신발 끝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저희가 개되지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팔째 처형은 아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처형들이 이제는 천칠의 신발 털어내며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란 8마리 아모랑이가 한순간에 들쥐로 전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한 노인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맞아, 맞아. 저런 악독한 계집들은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저것들이 얼마나 연희 씨를 못살게 굴었는데. 천칠 대감 나리도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는데. 하늘이 다 보고 계셨구만.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잘 되었어. 저런 것들은 벌을 받아야 해. 응당 마땅한 일이지. 천칠은 차가운 표정으로 엎드린 처형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개돼지라 부르며 멸시하던 그 여자들이 이제는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남편 곁에 조용히 서서 역시나 차가운 눈으로 언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실망과 냉담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칠이 입을 열었습니다. 8처형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후회가 되십니까? 천칠의 차가운 질문에 마당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는 8처형을 보며 천칠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당신들의 목숨은 살려주겠소. 하지만 공짜는 없소. 당신들이 내 아내와 나에게 시킨 대로 이제 똑같이 되돌려주겠소. 천칠은 그날로 처형들의 비단옷을 죄다 압수하고 거친 무명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대궐 갔던 기와집 건너편 황무지에 막사 하나를 지어주었지요. 앞으로 3년 동안 당신들은 여기서 직접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해오시오. 당신들이 뺏어간 동생의 눈물만큼 땀을 흘려야 밥 한 톨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오. 첫째부터 8째 처형까지 고운 손으로 흙 한 번 안 묻히던 여인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괭이질을 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끔 꾀를 피우려 하면 천칠의 호위무사들이 호통을 쳤지요. 어허. 셋째 처형, 아까 밥 먹을 때 보니 개밥 그릇에 남은 걸 긁어먹던 사위 대감님 생각은 안 나시오? 당장 호미 잡으시오. 처형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처형들은 몰라보게 겸손해졌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천칠은 그제야 그들을 용서하고 작은 집과 땅을 나누어 주어 스스로 살 길을 열어주었지요. 천칠과 연희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순창의 명당 자리에 짓고 정착했습니다. 천칠은 천삼재배 비법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 고을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 대감이라 칭송하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천칠은 아내 연희의 손을 잡고 예전에 쫓겨났던 그 산길을 걸었습니다. 부인,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오. 눈보라 속에서 우리 둘뿐이었던 그날 말이오. 연희는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방님의 그 지극한 성품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처형이 여덟이든 열이든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고 악행은 반드시 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지요? 혹시 지금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아모랑이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천칠대감처럼 묵묵히 덕을 쌓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나가던 노승이 나타나 황금 씨앗을 건네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속 답답한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천삼보다 귀한 보약입니다.